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이곳에 예배의 초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큰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건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에게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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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리한 주께로 지금 못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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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리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예수께서 잡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만찬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고 축사하오니 주의 만찬에서 누린 이 기쁨과 감격을 한 주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우영애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을 덮어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더욱더 앞으로 또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반드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판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시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날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을 이기고 불안과 좌절과 낙심을 이기고 승리와 소망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긍휼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주님 아버지 항상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받들어 봉독합시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르노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색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02편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찢긴 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과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토해낸 기도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02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시인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늘 높은 곳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 역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상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시인이 잘 알고 있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 1장 27절 28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그때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런가 하면 미가서 3장 4절은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상달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고 외면하시는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터져라 소리 높여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외면해 버리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보다 더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넬료.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자로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본문 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잘 아시네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매일마다 정기적으로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매일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무네모시논이라는 말인데 본래 뜻은 기념물 혹은 기념비라는 뜻입니다. 즉 고넬료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한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가 되었다. 도대체 이 고넬료의 기도가 어떠했기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념비로 남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본문 4절 말씀을 잘 집중해서 보시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만 말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천사가 한 말을 다 봅시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념비로 세워졌던 것은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구제와 병행된 그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만약 고넬료가 구제를 동반하는 삶이 없이 단지 입으로만 기도하는 자였다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기념비로 세워졌을 까닭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사용된 이 구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제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엘레에모시네라고 하는데 구제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반드시 구제의 행위를 수반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구제의 행위를 수반하는 자비로운 마음, 즉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그 특징은 단지 마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응하는 행동을 수반하는 마음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고넬료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제 행위 그 자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단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구제 행위가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마태복음 6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2000년 전에만 이랬겠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TV나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불면서 자신의 구제 행위를 과시합니다. 그것은 그저 그 자신을 위한 홍보 행위일 뿐 성경이 가리키는 구제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마음에 부합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생각만 할 뿐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마음 또한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끝내 행동이 수반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의 마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고넬료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단지 마음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의 행위를 수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자신과 자기 가정, 자기 민족을 뛰어넘어서 정말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저 소리로만 끝나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상응하는 행위를 수반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념비로 세워졌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이 병행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존재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홀로 태어납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출생 시간만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모든 인간은 홀로 죽습니다. 아무도 동반자가 되어 죽어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어야 하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객체, 즉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나 하와 한 사람만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즉 인간이란 개체인 동시에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개체인 동시에 집합체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지 않고서는 개체로서의 나의 존재 자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관계 맺지 않고 오직 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어이없는 착각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시인 중에 구상 선생님의 시 한 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나는 홀로다. 너와는 넘지 못할 담벽이 있고 너와는 건너지 못할 강이 있고 너와는 헤아릴 수 없는 거리가 있다. 나는 더불어다. 나의 옷에 너희의 일손이 담겨 있고 나의 먹이에 너희의 땀이 배어 있고 나의 거처에 너희의 정성이 스며 있다. 이렇듯 나는 홀로서 또한 더불어 산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삶에 형평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의 손길 속에서만 개체로서의 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먹은 음식,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타고 집으로 돌아갈 자동차, 내가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나의 집, 내일 아침이면 접할 TV, 뉴스, 그 모든 것이 내가 결코 개체만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해주는 증거들 아닙니까?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비록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넘지 못할 담이 있고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없이는 혼자로서 내 존재가 불가능하기에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음식을 드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단순한 식물이나 먹는 것, 소유물로만 간주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그것들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체온을 느껴보십시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을 직시해 보십시다. 그들이 쏟아부은 정성을 만져봅시다. 말로 다하지 못할 그들의 딱한 사정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혼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실은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음을 나아가서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비로소 지탱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과 더불어 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단순히 자신과 자기 가정만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봉사로 승화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곧 타인을 위한 봉사요, 구제요, 자비요, 긍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우뚝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강릉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강릉 그리스도교회가 창립된 지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위세와 치장이 아니라 본문 속의 고넬료처럼 모여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또한 받은 은혜를 최선을 다해 구제함으로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념비로 우뚝 세워지는 새강릉 공동체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새강릉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특송을 준비했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수. 특별한 절기 때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자, 준비됐습니까? 예, 특송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좀 있네요. 들어가세요. 네. 자, 우리 별단의 찬양 208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 삶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과 아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가 단순한 소리로 지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허공에 사라지는 메아리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지금 나의 존재가 가능하도록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정성과 땀과 고통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하는 모든 일이 나의 삶 자체가 그들을 위한 봉사이자 구제, 사랑이자 긍휼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새강릉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와 구제를 실천하는 이 시대의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됨으로 우리의 예물 드림이 기쁨이요 향기로운 연기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 높이는 이 땅의 기념비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